라디오 텐텐 기도입니다. 성 프란체스코의 평화의 기도 중에는 이해받기보다는 이해하고 사랑받기보다는 사랑하게 하소서라는 구절이 있습니다. 꼭 이 기도문이 아니더라도 어린 시절부터 교회에서 수없이 들었던 이야기입니다. 저 자신도 설교하면서 종종 말하고 했던 내용입니다. 사랑받기보다 사랑하게 하소서. 맞는 말입니다. 사랑받는 것보다 사랑하는 것이 더 행복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길이 성도가 가야 할 길이기도 합니다. 이런 분명한 전제하에 오늘은 역설적인 이야기를 잠깐 나눌까 합니다. 남을 이해하고 사랑하는 마음도 중요하지만 그 사랑을 제대로 받아들일 줄 아는 마음도 그에 못지않게 중요하다는 사실입니다. 누군가의 사랑을 받으면서 그 사랑을 시큰둥하게 여기거나 그 사랑의 소중함을 모른다면 그것은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작은 선물 하나를 준비할 때도 준비하는 사람은 얼마나 정성을 들이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받는 이들이 주는 사람의 정성을 모른다면 속상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당연하게 여기면 안 됩니다. 사랑을 받을 때 그것을 당연하게 여기면 안 됩니다. 그 사랑에는 주는 분의 얼마나 많은 정성이 담겨 있는지를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라는 말을 자동으로 해야 합니다. 누군가가 나를 칭찬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쑥스럽다고 감사 인사를 얼버무리지 말고 정확하게 감사 인사를 드리는 것입니다. 칭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면 내게 칭찬을 해 주신 분은 기분이 좋고 또 나는 내가 받은 칭찬대로 정말 그런 사람이 될 가능성이 높아지게 됩니다. 누군가가 여러분을 축복할 때도 감사함으로 그 축복을 받으십시오. 미안한 마음에 저는 괜찮습니다. 그런 뉘앙스의 표현을 하지 말고 저를 축복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렇게 받으십시오. 이것이 내가 받은 축복의 인사가 현실이 되게 하는 법입니다. 설교자가 되고 보니 설교 시간에 아멘을 잘하는 성도님이 그렇게 예뻐 보일 수가 없습니다. 제 설교는 별로 원해가 안 되고 또 설교 중에 아멘으로 화답할 타이밍을 잡기 어려운 설교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설교할 때 아멘으로 화답하는 분은 엄청난 힘을 넣어서 화답하는 것입니다. 일련의 과정을 통해 하나님의 마음을 조금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 감사를 표현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 기쁨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은 그러므로 종종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그렇게 표현하는 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날마다 주기로 큐티 본문은 에스겔 21장 1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에스겔 21장 1절에서 7절 말씀. 오늘 본문은 유다를 친 하나님의 칼이 비유로 등장합니다. 이 신탁이 두려운 이유는 백성들을 치시는 하나님의 칼이 칼집에 꽂힐 줄 모르기 때문입니다. 5절 말씀. 모든 육체는 나 여호와가 내 칼을 칼집에서 빼낸 줄을 알리라. 칼이 다시 꽂히지 아니하리라 하셨다 하라. 바벨론의 침략군에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죽어갈 것을 경고하는 비유입니다. 실제로 유다의 멸망을 가져온 주전 586년 전쟁에서 끌려갔던 인질의 숫자는 에스겔이 바벨론으로 끌려갔던 주전 597년 때보다 적었습니다. 너무나도 많은 사람이 죽어서 인질로 잡혀갈 사람들이 별로 남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이어 선지자에게 다시 한번 행동 예언을 하라고 명령하십니다. 바벨론으로 끌려온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탄식하되 허리가 끊어지듯 아픈 사람처럼 탄식하라고 하십니다. 6절 말씀. 인자야 탄식하되 너는 허리가 끊어지듯 탄식하라. 그들의 목전에서 슬피 탄식하라. 사람들이 이 광경을 보고 묻거든 머지않아 유다의 임할 심판이 얼마나 혹독한지를 알기 때문이라고 대답하라 하십니다. 그 내용이 7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선지자의 대답을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은 두려움으로 녹아내렸을 것입니다. 더 두려운 것은
하나님이 자신의 명예를 걸고 이처럼 혹독한 재앙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라 말씀하신다는 사실이었습니다. 7절에 그것이 기록되어 있는데 두려운 말씀이지만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너에게 묻기를 네가 어찌하여 탄식하냐 하거든 대답하기를 재앙이 다가온다는 소문 때문이니 각 마음이 녹으며 모든 손이 약하여지며 각 영이 쇠하며 모든 무릎이 물과 같이 약해지리라. 보라 재앙이 오나니 반드시 이루어지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리고 5년 후에 이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게 됩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심판의 엄중함입니다. 죄의 결과는 사망입니다. 이 분명한 사실을 그동안 수없이 설교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듣지 않기 때문에 오늘은 이 칼이 칼집에 다시 꽂히지 않는 비유와 에스겔 선지자의 허리가 끊어지듯 탄식하는 행동 예언을 통해 선언하십니다. 심판은 반드시 이루어진다고. 그런데 본문의 이스라엘 백성들만 심판의 경고를 받은 것이 아닙니다. 우리도 심판의 경고를 받은 사람들입니다. 성경은 두 가지 사실을 우리에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첫째,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둘째, 영원한 심판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고. 그런데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이 두 가지 선언을 정말 사실로 믿게 되면 그 사람의 삶은 어떻게 될까요? 죄의 삭은 사망이고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영원한 심판을 받기 위해 우리 모두가 서게 된다는 사실을 알면 그 사람의 인생은 어떻게 될까요? 주위를 둘러보면 이 사실을 모르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죄는 하나님과의 분리인데 그런데 하나님과 분리되는 쪽으로 너무나 많은 인생들이 달려갑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될 사실을 모른 채 거짓을 행하는 이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바라기는 이 땅의 어둠의 영에 사로잡힌 사람들의 그 닫힌 눈이 열리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의 심판대가 보이고 그 앞에 서게 될 자신을 볼 수 있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죄가 아니라 하나님을 선택하는 생명의 지혜가 임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제 첫 번째 기도 시간입니다. 받은 말씀과 개인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이 시간 다 함께 마음을 모아 주님 앞으로 나아가겠습니다. 이제 두 번째 기도 시간입니다. 죄의 결과는 죽음입니다. 반면 생명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죽음의 반대 단어가 생명이듯이 죄의 반대 단어는 하나님입니다. 죄는 하나님과의 분리입니다. 그래서 죄를 선택하면 죽음이 찾아오고 하나님을 선택하면 생명이 찾아옵니다. 이 땅의 국민들이 죄가 아니라 하나님을 선택할 수 있도록
그래서 죽음이 아니라 생명을 받아 누릴 수 있도록 이 시간 다 함께 마음을 모아 기도드리겠습니다. 예수님 오늘 본문의 이스라엘 백성들만 심판의 경고를 받은 게 아닙니다. 우리도 심판의 경고를 받은 사람들입니다. 첫째, 죄의 삭은 사망이며 둘째, 영원한 심판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 이 사실을 알고 하나님, 이 땅의 어둠의 영에 사로잡힌 사람들의 눈이 열리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의 심판대를 보고 그 앞에 서게 될 내 자신을 보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땅에서 죄가 아니라 하나님을 선택하는 생명의 지혜가 이 땅의 국민 모두에게 임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런 은혜를 우리 모두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각자 개인적으로 기도하시면 되겠습니다. 평안한 밤 되십시오.